정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중에 하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의라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칫거리 같은 자식이라도 어느 한순간 재롱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쁨과 웃음으로 채워주는 것처럼 인간의 보잘것없는 정의, 최소한의 정의가 하나님께는 최대한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가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만 잘 이행되어도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크게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기대치 높은 까다로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느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길 원하시는 정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성품 및 행동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주인은 자신을 위해 종들을 단지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을 비우게 된 주인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종들이 게으름을 피울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염려는 42절에서 보듯이 집안의 남녀노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줄 종이 누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이 제때에 보살핌을 받지 못할까봐 그는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종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있으면 그의 기분은 매우 좋을 것이고 반대로 종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그는 엄히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었죠. 종들의 안전과 평안에 대한 주인의 이런 관심, 다시 말해 주인의 관대함은 그 앞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돌아온 주인은 종들이 그때까지 깨어있는 것을 보고는 이번엔 자신이 직접 종들의 수고를 위로합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는 37절의 말씀은 종들이 주인을 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이 옷을 차려입고 테이블 주위에 종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서빙을 한다는 뜻입니다. 종을 대하는 주인의 이런 섬김의 모습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본문에서도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어 있는 동안 얼마나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었는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따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그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며 깨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가시적인 노동의 성과가 주인에게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비유에서 칭찬을 받은 처녀들이 한 것이라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 역시 졸릴 때에는 같이 졸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본 주인의 성품을 요약하면 그는 종들의 가장 작은 최소한의 의무만 잘 이행되어도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 까다로운 성격에 모시기 힘든 상전이 아닙니다. 보스, 주인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고 그의 반응 역시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분명하죠.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속성은 변덕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관한 당신의 기준과 원칙은 너무나 명백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행한 정말 보잘것없는 의라 하더라도 당신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말썽쟁이 코올릭의 자녀가 늘 실수하지만 어느 한순간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모든 것으로 그동안의 괘씸함과 노여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원리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정의의 한 원칙은 인간 편에서의 최소한의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 최소한의 정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 4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돌보라는 임무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제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갑질하며 살았던 청지기는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불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것처럼 자신만을 위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타인들에 대한 굴림과 학대,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불의는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이기적 욕구에 대한 집중에 비례하고 정의는 자신을 버리는 것에 비례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완전하게 자기를 버림으로써 완전한 의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일컬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악한 종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꾸짖으셨던 것처럼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고 뼈를 꺼고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자들, 그리고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삭군 목자들과 같은 불의에 해당합니다. 빌립 사도는 이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며 결국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들의 고의 유무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알지 못했던 자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의 책임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 현재의 기회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현재 있는 것, 현재의 기회로 인해 나중에 더 엄한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는 것.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의의 원리입니다.